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예배하고 또 대화를 나누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교회력에서는 이 부활절에 대해서 바로 한 주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 후 첫째 주일부터 부활 후 일곱째 주일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그 하루 한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교회력상 일곱 주일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이 이제 다음 달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딱 50일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매달 첫째 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다음 달에 있을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구절이 그런 사실이 그런 증언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언급보다는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성천에 대한 구절이 잠깐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승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꺽쇠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본문은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승천하셨다고 말하는 기사가 어떤 본문에는 없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승천 기사가 있습니다. 24장 50절인데요.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사본의 그런 구절이 또 없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 떠나셨다라고 되는데 어디로 떠나시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장소적인 측면도 좀 애매합니다. 기간도 좀 애매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같은 저자 누가가 썼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편이고 사도행전 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는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대한 아주 중요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따르면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저자라고 보고 있는 이 두 책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승천에 대한 일시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성경의 기자들에게 또 당시에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들은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할 때 그 홍해 바다에 대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 그 넓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이야기는 이 홍해란 말이 얌숲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갈대 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이 건너갈 수 있는 갈대 바다, 갈대가 있는 그런 바다,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홍해 이야기를 볼 때 그 홍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홍해의 위치가 중요한지, 진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게 중요한 건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바로 홍해 이야기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이죠. 즉 승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건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공중부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m, 2m 정도의 그런 짧은 거리를 부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마술을 보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은 이 승천 기사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문자적으로 받아 그대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건이 중요하십니까? 부활 사건만큼 중요하세요?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나와 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직접 보이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믿고 있고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정확히는 오르셨다,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고민하시고 그 의미를 얼마만큼 상고하고 계십니까? 저도 돌아보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께 물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정말 이렇게 구름 타고 정말 올라가신 거 맞나요?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냥 믿으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간 솔직히 좀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제가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딱히 답이 없는 것 같고 저의 특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영향을 저에게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호하고 변증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변호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승천 사건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 이 승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 사건을 우리가 상기시키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 자세히 쳐다보는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 하늘 보고 있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를 가리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부활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바로 이 예수님 무덤 문이 열렸을 때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옷과 흰 옷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두 사람이, 같은 두 천사가 부활 사건과 승천 이야기에 등장했다는 것. 그것을 보면 이 부활 사건이 승천 사건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의 완성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완성은 바로 승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가 세 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 밑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세계입니다. 이렇게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대근동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스월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땅 아래로 내려간다 라는 것이 고대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세계관을 담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땅속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땅 아래에 있다가 땅 위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세계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 승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우주에 거쳐갈 그곳을 관통하신 분, 즉 세계의 주관자, 우주의 주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저편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전국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온 우주의 통치자신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 승천 신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이며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 사도들이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주님께서 이때가 되면 노마를 물리치시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어떤 그런 질문은 아닐 겁니다. 부활 이전의 질문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아요.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때라는 것은, 사도들이 물은 이때라는 것은 성령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으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또 오버랩이 되는 구절이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권면하시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때와 그 기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접속부사 오직은 원래 의미로 보면은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여권을 보면,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말고요, 새번역이라든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오직이라는 부분이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니 관심은 없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증인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땅끝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한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 구절 읽으면서 들어오는 부분은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영어로 순교자, 이 마터라는 단어에서 마터가 이 헬라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믿은 바를, 들은 바를 과감없이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왠지 굳센 믿음과 좀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해요. 마음의 다짐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 굳이 의지와 다짐이 우리가 결여된 증인은
바로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의 조건이 그거일까요? 나의 믿음과 다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된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뭐 사랑하는 연인, 가족, 친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드는 자연스러움들이 있죠.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할까? 어떤 것을 주면 기뻐할까? 혹은 우리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혹은 그들이 맞이하는 기쁨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할 때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지수사님 탁구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지수사님 유튜브를 잠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탁구에 관한 탁구랑 뭐 교회, 설교 이것만 딱 있는 유튜브 채널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배지수사님한테는 아마 업무를 마치고 탁구장 가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겠죠. 저 남동생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그 토요일날 야구하려고 새벽 벼락같이 일어나요. 뭐 5시 일어나서 그냥 그렇게 유니폼 싸고 가는데 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을 보면 자기가 안 다친 거 영상에 가족 단톡방에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우리가 빠져있을 때 하는 자연스러움도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자연스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자연스러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내가 그 불편함을 이겨낼 것이야 라고 감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보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덕교회가 이제 지난주가 19주년이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장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목민처럼 생활하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보면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알고 모였죠. 자연스럽게 모인 겁니다. 누가 하나 기치 들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 본질을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주님을 직접 보고 만나봤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이 증인이 되온 그들은 정말 순교자로서의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화가 있잖아요. 노마의 교회에서 베드로가 탈출할 때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노마로 다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노마로 다시 발걸음을 돌아서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는 전해져 옵니다. 증인이라는 삶은 어찌 보면 이런 자연스러움, 어쩔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고 우리가 뭔가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의로운 재판관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바로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땅 가운데서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과거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혹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 현재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주님,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증언할 것입니다. 그럼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증언했던 미래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재림도 큰 틀에서 보면 승천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승천과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모두 같은 선상에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부활 없는 승천이 없고 승천 없는 재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재림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신앙이 있죠. 기독교 재림 신앙에 따르면 세상의 마지막인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을 권능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완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으며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여기서 그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참 버겁기만 합니다. 뭔가 완전히 변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은 있지만 현실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여러분, 증인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증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저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을 때 기도에 힘쓰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재림과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었던 그 간극, 이 갈등 관계에서 있어서 우리가 하늘의 것만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늘만 바라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의 다락방에 갑니다. 거기에 모인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간원 유다를 제한 11명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있었죠.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최초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죽음, 승천, 재림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기도에 힘쓴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을 거의 포기하고 기도에만 힘쓰라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냐 생각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기도를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 기도에 전념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를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기도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이며 주관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그분이 왕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제자를 한 명 뽑는 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렇게 급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12사도 중 마지막 사도인 마띠아를 선택하는 거였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도 교회 제도를 만들고 사람 뽑는 일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은혜스럽지 않다고 해서 버려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아마 그 당시 교회는 아마 분열되거나 해체될 수 있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함은 이 땅 가운데 살면 우리가 등한시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공동체를 보면 승천과 재림 사이에서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승천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왕되심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늘의 것을 하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로서, 교회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인으로 해야 될 일, 일상의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승천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뭐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땅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여기 모인 우리 언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그 일상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살고 있는 그 땅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 승천하신 분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당연히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서기 원합니다. 주님과 그렇게 서기 원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맡은 바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가 맡은 바의 일을 우리 일상과 우리 일터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